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여러분 1장은 제가 뭐를 말씀드렸죠?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번제는요, 온전히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수하고 나면 그 동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나. 그죠? 각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고 불태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번제는 헌신의 의미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2장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재. 여러분, 소재는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재는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소재에는요, 곡물의 예물을 드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오늘 방금 읽으셨죠? 특징이 뭘까요? 가루는 가루인데 고운 가루를 합니다. 가루가 곱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빻아야 되겠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드릴 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곡물은 뭐라요? 곱게 갈아야 돼요.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된대요. 이것은요,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때 어떻게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곡물로 드렸고, 그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죠. 첫 새끼로. 그죠? 예. 여기서 또 딱 나오죠. 곡물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 드리는 거예요? 갈아드려야 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죽었을 때도 미움 수준으로 드려라. 이 이야기인 거고, 이 곡물이 완전히 갈리고 고운 가루가 될 정도의 순종과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깨지고 적당히 갈리면 이쯤 하면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요, 완전히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될 정도가 돼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빻아야 돼요. 마늘을 하더라도 제가 해봤지만. 레위기 1장에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렸는데 안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장 6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번제물의 가죽은요, 벗겨냈었어요. 가죽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곡물도 껍질은 까서 버립니다. 겉 가죽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면, 체면, 사회적 위치,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야 돼요. 대통령도 여기 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가죽, 껍질, 외형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의 껍질은 다 벗기고 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남아요. 근데 그 알맹이도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빠져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알맹이의 모습. 나의 속사람이 거짓되고 나의 이 겉사람이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내면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안에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다는 모습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갈려야 돼요. 숨겨졌던 우리의 시커먼 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가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라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는요, 또한 우리 안에 진심을 담는 거예요. 진심. 1절에 또 보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요. 그 위에 또 뭐예요? 유향을 놓으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요리를 할 때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했는데 구약에서의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곱게 갈린 것 위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요, 완전히 갈린데 그 위에 임해지는 거예요. 알갱이들 위에가 아니고 온전히 갈려진 것들 위에. 아직 갈리지 않은 덩어리들이 남아있을 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향을 나타내는 레보나, 이거 레보나라고 하는데요. 보수액과에 속하는 관목으로서 거기에 채취한 백색의 진액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향인데, 향이죠. 향이 나는 것. 구약시대의 유향은요, 거룩과 헌신을 상징했어요. 기름처럼 기쁨도 상징한대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고운 가루는 기름하고 섞었지만, 유향은 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냥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소재를 불태울 때 유향을 그 위에 올려놔서 어떻게 해요? 탈 때 향이 같이 올라가게 합니다. 성막에서도 보았지만 향은 뭘 의미했었어요? 기도를 의미해요. 성막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기서 향 피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물 뭐뭐 들었어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향은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소재의 제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소재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그죠? 가져와요.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로 기름을 이게 한 움큼을 잡는 한 움큼을 잡고 와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는데 소재물은 한 움큼을 드리지만 유향을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향을 피우도록 하죠. 근데 이것이 뭐래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 잘 기억하십시오. 소재 제사는요, 즉 고운 가루 기름 유향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념물이 된다. 여러분, 기념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자카르에서 발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나오는 예배자들의 자발적인 헌신, 소원을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배자가 서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예배 나온 그들을 기억한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인류를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일을 다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간구가 기억되는 바 되었다. 들으신 바 되었다. 이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겨우 예배당 나온 사람하고 갖다 틀려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 데리러 광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봐도 그 간절한 외침에 눈물이 막 핑돌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내비둘 거예요.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예배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나왔습니다. 예물로 드려진 것들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이미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드려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물의 거룩을 파괴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래요. 그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이고 그걸 누가 먹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먹고 아무 데서나 먹지 않아요? 거룩한 성소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음식은요.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그의 가족도 못 먹어요. 가족도 못 먹고 종들도 못 먹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못 먹었어요. 정결하고 먹어야 돼요. 이게 얘기가 레위기서 10장 17절, 레위기서 14장 13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42장 13절에도 나와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확실히 구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니라.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예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거예요. 이미 받으신 바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 그건 이미 드려진 예배 자체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심화하던 염땡교회 일화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아마 제 평생 이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데 목사님 편과 수장로님 편 세력이 두 파로 갈라졌었어요. 서로 6년 동안 싸움을 내가 봤어요. 6년 동안. 그날도 재직회를 하던 날이에요. 그때 재직회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 밀치고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갖고 앰뷸런스 오고 병원 입원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소송하고. 강직산 위에서 목사님께서 수장로님 신임을 묻는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받을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파들이 못하게 하려고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막 그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막고 있었고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었는데 부목사인 제 손에 들린 투표용지를 빼들려고 제 손을 파버렸어요. 그때 제가 피가 났어요. 반대파 권사님이 손톱이 길었는데 그때 그 제 손을 다치게 한 그 권사님이요 제 코앞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내가 낸 헌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제 코앞에서 소리쳤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의 예물을 드린 적이 없는 분이구나. 아직도 자기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제가 몇 푼 안 되는 그 사례비 받으려고 그 모든 수모와 욕을 들으며 그 자리를 지켰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린 사람도요, 내 것을 맡겨놓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거. 그러고 나서 드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아까워요.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앞에 기쁨을 드렸고 거룩하게 받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공로,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쁘게 드려진 것으로 감사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드려지는 헌금은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써서도 안 되고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예물이 지금의 헌금 아닙니까? 그죠? 교회의 최종 승리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옳게 바르게 쓰이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벌할 거예요. 그런데 재정의 사용 권한과 주권을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예요. 왜냐? 그것은 아직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벌하실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다가 송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시면 돼.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재정 맡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헌금은요, 현찰로 드리잖아요. 회계부원들이 얼마든지 조정해서 모르게 숫자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예물은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배우고 알아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예배, 바른 믿음의 행동, 바른 신앙의 자세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교회론의 일부분, 즉 예배에 관한 것, 구약의 예물로 대표되는 헌금에 관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와서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말씀의 기준과 잣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새벽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신 죄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